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취미가 별로 없는데 지방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번 우리 그 산행을 등산을 하자 이래서 끌리다시피 갔습니다. 그런데 산을 보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게을러서 운동을 잘 못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 쉬는 날에 목사님 사모님들 함께 10여 명 이상 모여서 함께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등산을 갈 때 우리 지방 목사님이 자녀를 데려오십니다. 한 6살 먹었는데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이와 비슷한 그런 또래인데요. 이번 주 지난주에는 강원도에 있는 민둥산이라고 하는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민둥산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엄청 높고 너무 가파르고 아마 산행을 별로 제가 하지를 못했지만 간산 중에서 가장 어렵게 올라간 그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딸 6살 아이를 업고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람이 추웠어요. 어른들도 막 도저히 올라가기가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심해서 정말 내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정말 여기에 왔나 할 정도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올라갔습니다. 온 김에 이제 한자 안 온다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뒤를 끄들고 들다 보면은 그 아빠가 딸을 업고 옵니다. 우리 다운이 정도의 키예요.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매번 끄는데 3살, 4살 때는 그래도 가벼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자라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이전처럼 정말 저희를 누가 할까? 아빠 아니면 부모 아니면 누가 이 산을 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건강하거나 힘이 있어서 그 아이를 업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산을 높이 그 가파른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거의 다 올라갔는데 바람이 계속 불고 아주 막 절벽이고 이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공포심에 춥고 두렵고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만 두려운 거죠. 막 울어요. 울어가지고 옆에 갈대숲이 있어서 거기에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막 울어요. 엄마도 물론 같이 갔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이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 동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전처럼 느끼는 바가 참 컸어요. 컸는데 우리가 아빠의 품을 아빠의 등에 업고 간다 할지라도 바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시다가 한 배를 탔죠.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주님이 계신데 풍랑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어떤 일들을 겪는 것.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업고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아빠는 절대적으로 인생은 업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몸무게가 무거워서 업어주는 것이 더 힘들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은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그 삶을 누가 업어주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업어주겠어요. 뭐가도 업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기쁨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지요. 기도하지 않겠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 잘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말 많이 듣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면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했어요. 탁월한 비유예요.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렇죠?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숨 멈추는 것이 어려울까요? 숨 쉬는 것이 어려울까요? 숨 멈추는 것이 어려워요. 숨 한번 멈춰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2분도 못 참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호흡을 할 때도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중에 이 공기들이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는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아니면은 공기가 비쌀까요? 뭐가 더 비쌀까요? 다이아몬드가 당연히 비싸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다이아몬드 없어서 살아요. 그런데 공기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기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비쌀까요? 희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소성. 공기는 널려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널려 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널려 있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관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호흡이다 그랬어요. 호흡을 하면 공기가 폐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죄를 유지하고 생명을,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을 내어놓고서 영적인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그냥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게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도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뭡니까? 밥 한 끼 먹읍시다. 같이 식사 좀 해요. 이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영혼의 대화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무심코 내가 어떤 것들을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냥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좀 덮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이 들어온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저거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주님은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은 먼저 내가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많은 것들을 식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해요. 가정에 들어가면 자식과 부모가 모여서 식탁에 가져 앉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과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말하고 싶었던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식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일에 관여하도록 주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맡기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이루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어떤 것이 나를 주님의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기력입니다. 무력감 느껴보셨어요? 인생 살면서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인생 살면 무력감을 느껴요. 아직 우리 자녀들은 무력감을 못 느끼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을 걸어갈 때 얼마나 무력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특히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많은 거리가 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력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무력할까?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무력감이 아무 쓸데없고 나를 더욱더 초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요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놀라운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력감. 그렇죠. 광야에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건강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물질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사람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농사 짓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은금이 풍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은금이 풍부하면 뭐 하겠어요? 광야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광야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광야에 있어서는 만나만 먹어도 감사한 일이고, 광야에서는 물만 먹어도 감사한 일이고, 광야에서는 그저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유지해서 지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무력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깨달았을까요? 언제 무력감을 느낄 때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낄 때.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나아가게 만들고 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돼보십시오. 무력감을 안 느끼면은 주님 더 잘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력감을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무력감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을 사람이 가질 때 여러분 할 수 없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력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형을 만나게 됩니다. 보기도 싫은 형, 정말 만날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찾아 쫓아온답니다. 그런데 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도 필요 없어요. 능력도 필요 없어요. 지혜도 필요 없어요. 무엇만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무력감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력감. 내가 너무 아무것도 나싱인 거예요. 나는 나싱인 거예요. 애니싱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나싱인 거예요. 나는 뭔가 좀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싱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력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이철환 PD가 있잖아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가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무명의 시절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자기가 글을 써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상대해주는 데가 없어요. 날마다 이명 때문에 귀는 막 쇠톱으로 막 그 쇠가 잘라가는 소리 막 윙 막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해도 안 돼요.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철환 작가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일어났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눈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가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한쪽이 마비돼서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한쪽 발을 질질 끓이면서 뭔가 중얼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발을 끌어가면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이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나의 무력감 속에서 기도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더 이상 부르짖을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기쁨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력감 속에서 주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 무력감 많이 느끼니? 너 힘이 없니? 너 인생 살아보니까 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디? 정말 살아갈 수 있디? 안 돼.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알아? 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다 쭉 빠지는 거야. 어느 때까지 빠지는 건 줄 아니? 0이 될 때까지. 일이 아니야. 네 깐에는 20을 뺐다고 100에서 20을 뺐으니 얼마나 이게 놀랍냐 하겠지만 아니야. 좀 더 빼야 돼. 무력감을 가져야 돼. 0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약복강가에서 0이 될 때까지 이런 그런 거예요. 인생 무력감 들어봐요. 벨소리 달아요. 우리 속에서는 말이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다 이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육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몸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무력감을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늘 부정적인 소리, 사단의 소리, 계속 내 자아의 소리.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이야. 네가 하나님이 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기도를 들어주겠어? 네가 기도하는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아니 하나님은 없으셔.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너하고 관계가 없어. 네 신앙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기도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이 소리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놈의 목소리가 안 들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정상적인 사람하고 틀리는 건 뭐냐면 그놈의 목소리는 다 똑같이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놈의 목소리를 듣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여러분 정신병에 있는 사람도 그놈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영적으로 온전한 자나 온전하지 못한 자나 거의 비슷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이런 무력감, 목회자로서 들은 무력감, 성도로서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 무력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무력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력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력감을 느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무력감이에요. 요셉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모세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야곱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브라함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나오미와 롯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엘리야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느꼈을까요? 0이 될 때까지요. 0이 될 때까지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력감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몰라요. 주님, 화이, 미라는 책도 있잖아요. 장로님, 김충근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왜 나에게? 나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미를 몰라요. 내가 왜 광야를 지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야만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력감이 우리를 주님께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두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무력감과 믿음이 만났을 때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무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무력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감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너무나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하나도 없고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무력감 속에 우리들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무력감과 믿음이 만날 때 기도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이 아무리 절실히 깨닫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대부로 나가서 기도 올려니까 안 되는 거였죠. 또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놈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육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봐봐, 네가 하는 것이 뭐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견뎌왔어? 우리 많이 견뎌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무력감이 만났을 때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러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런데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안 서잖아요. 확신이 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떤 투자에 확신이 생기면 베팅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면 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지. 똑같은 이치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풍병자가 친구에 의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 이 사람 일어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무기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안 터줘요. 무기력합니다. 그렇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 환자예요.
중병 환자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발을 쓸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해요. 광야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려요. 광야 때에는 하나님을 막 경험할 수 있어요.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때로는 물도 반석에서 내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물질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력감 때문에 주여. 이미 말로 하기 이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꼭 나오지 않아도 차를 타고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무력감을 느끼면서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를 찾잖아요. 이것은 말의 기도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꼭 입으로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라고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환자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무력감, 걸을 수 없는 무력감,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좀 보살펴달라고, 나를 제발 일으켜달라고 하는 이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을 알았던지 중풍병을 알았다면 얼마나 무력하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인가?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중풍병자의 말 이전에 그 소리를, 영혼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뇌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자리를 걸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나가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무력감에 기도가 믿음이 플러스가 되어지면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무력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무력감이 생길 수 있고 상대방도 무력감이 생길 수 있고 또 공동체가 무력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 중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표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내 자아가 나쁜 소리를 할 때,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력감 느껴보셨죠? 정말 무력감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방을 들고 걸어가도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소리만 나와도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무력감을 느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타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무력감이 믿음과 플러스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 제 능력이 벅차네요. 제가 이런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건 다 어디 갔나요? 무력감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무력감만 가지고 끝낸다고 한다면 무력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력감 속에 믿음을 갖는다면
주여,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이 이기실 것입니다. 주님을 이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